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아마도 보통은 우리가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인이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은 적어도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실 생각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느 누구도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범법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이것처럼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은 분노, 시기, 질투, 미움, 간음, 음욕,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비만, 교만, 우매함, 음란, 도둑질과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살인만 피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어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마음으로부터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중에 누가 아침부터 살인을 자행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아침에 올 때부터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고 있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강조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 순응하라고 하는지 이 말씀을 보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가려지거나 심지어 사라지면 매일이 이와 같은 살인의 연속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늘 상대방 탓만하는 일상을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이 6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인 살인하지 말라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잘 보존하라는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측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만연된 사회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어진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었죠.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이유로 인류는 권위에 대한 복종, 그 질서를 다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권위를 바로 세우고 통치 원리를 자기 백성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즉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였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이 권위의 부재가 결국 살인이라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된 데에서 하나님은 이제 6계명을 통해서 또한 이 통치 원리를 바로 잡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는 자기 자식끼리 또 다른 형제를 죽이는 결과를 목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단지 에덴이라는 그 낙원 같은 곳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벨을 사랑하는 가인이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더욱 심각하게 부패하고 죄악된 성향이 그 끝을 보일 만큼 아주 공포스럽고 끔찍하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놀랍게도 살인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싫어서 죽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죽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모든 출발은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이 마음 속에 계명이 없이는 주의 말씀이 없이는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발빠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 부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까지 이어진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살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노, 시기, 질투, 비방, 음탕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이웃이 자신의 삶에 개입되어 있고 그것이 자신을 때때로 이롭게도 하지만 그리고 이로운 사람만을 찾아다니지만 때때로 이롭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자신을 피곤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들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싫은 소리를 안 하고 내색을 안 할 뿐이죠. 만일 우리의 입에서 독이 나가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단시간에 멸망해서 없어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나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선한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입에서 독과 눈에서 광선이 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다 그렇게 죽였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바로 자신들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독과 눈의 광선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의 부활이 즉각적으로 있다면 아침에 살인이 일어나고 밤사이에 부활을 반복하면서 매일을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삶을 매일 반복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불만과 분노로 아침부터 서로에 대해서 살인을 시작하고 잠잘 때야 비로소 잠잠해져서 그 사이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서로 살인을 일삼습니다. 이게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은 거짓이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이렇듯 매일의 삶이 살인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도 매일 죽입니다. 그것이 입으로든 눈으로든 마음으로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들이라고 부모에 대해서 마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매일 그렇게 살인의 광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니냐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 멍청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죄를 살인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인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건 우리 생각이고요. 내가 칼을 안 휘둘렀으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는 이미 살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음받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못 고치죠? 아니, 왜 안 고치죠?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나 상대방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은 이 모든 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성.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건 다른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령으로 충만 받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상한 영적 힘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이성과 자기 판단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네 마음판에 정확하게 새겨져서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뭔가 영적 힘에 탁 붙들려가지고 이상한 막 빙의 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 풀고 하루를 잊으려고 애써보고 그런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때를 회피하기 위한 것뿐이고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쾌락으로 살인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쾌락을 위해 살인을 얼마든지 반복해서 더 추가해서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살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행하고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 그들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적당히 만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서 이 땅을 통치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확고하고 강력하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살인자는 죽여버리라고요.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지극히 악하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한 전적인 불복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는 절대로 사형 제도를 폐지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에 대해서 돌을 든다는 것, 칼을 든다는 것,
그 자체가 지극히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다스리는 게 쉽지 않죠. 이미 우리 마음이 부패한 죄인들이니까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엄격한 명령을 내리신 거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것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고 결국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체적 상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방식의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은 어떤 식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배우지 않아도 본유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싸움이죠. 싸울 때 이 분노를 잠식시키지 못하면 안에서 감정이 계속 골을 만들어내고 점점 더 분위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화해할 수 있는 문제도 화해가 안 되는 과정까지 끌어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감정이 욱하게 되면, 즉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이 욱하게 되면 최소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말까지 내뱉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자꾸. 그래서 주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도록,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 있었던 문제는 그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익숙한 폭력 중에 하나가 언어 폭력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별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특히나 가족 간일수록 더욱 심하게 일어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살인을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어가야 잠시 휴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이고 비약적인 표현을 쓰고 있나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 댓글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들을 두고두고 상처를 남기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신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평생에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고 혹여라도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상흔과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그만큼 입으로 행하는 악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단지 언어로 바뀌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서는 말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겠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또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늘 범하는 거죠. 주를 찬송하고 찬양한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악한 말로 찌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 내리죠. 야고보 사도는 이 혀의 위험성을 분명히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은 결국 네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삶을 사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보기에 10계명 중에서 제일 잘 범하는 게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명령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단지 육체적 살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품은 분노나 시기나 질투와 같은 악으로 인한 죄를 양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물리적인 상해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품은 생각마저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생각이 곧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그 말, 아까 말씀드린 어리석은, 무식한, 한심한, 멍청한 이런 의미의 말조차도 살인하는 것과 같기에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경멸과 가득한 악을 품은 마음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이 그걸 잘 말해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도 요한은 심지어 이런 우리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만큼 우리에게 생각과 말을 조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성령 안에 붙들어 맬 것을 경고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날마다 제 자신의 이 악함과 죄에 대해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 많이 좌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제 자신의 모습에 당황스러울 만큼 두려울 때도 있고 통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저도 나는 상대방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런 밑바닥을 보이게 만든 사람이 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악함과 죄된 모습을 돌아보거나 돌이키기는커녕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네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밑바닥은 원래 이게 아닌데 네가 나를 이런 밑바닥까지 밀어넣는다고 항상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럴 때면 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때면 참 한심스럽고 부끄럽고 어떨 때는 목사라는 직분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한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시 일어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오직 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허물을 사함받고 다시 그 은혜 아래에서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다시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거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 아래서 다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하나님께서 그 햇살과 비를 주심에 있어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차별두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네가 만일 누군가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요구한다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자는 너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그 누군가를 심판해 주기를 요구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어떤 누군가가 너의 그 연약하거나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나에게 심판을 요구했지만 나는 그것을 유보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는 거죠. 네가 아직 이 땅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심판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는 거지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비웃고 비난하는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만 서로 무난하면 네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은 끔찍히 아낀다는 거죠. 이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 보러 완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그 믿음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온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큼 온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온전하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의 수업을 받고 왕위를 물려받는 수업을 받고 그 성품을 배워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는 수업을 배우며 그 성품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에서 대조되어 나왔던 모습,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너 자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와 존엄, 인권이라는 그 오늘날 사람들이 정의한 그 인권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권, 한 사람의 가치와 존엄은 나의 판단과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대속한 가치를 가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재들이 내 가족들이고 내 이웃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금기사항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친절하거나 최소한 친절한 척하면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최소한 친절하거나
아니 남들에게 친절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친절한 척이라도 하면서 가족에게 그렇지 못한 것은 안전한 대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한다면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안전하고 친근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살인이라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한다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입니다. 그 악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가치와 존엄은 내가 내린 판단, 그 가치, 그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대속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신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부터 그 삶을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이 혀를 제어할 능력이 참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삼가고 들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이 혀가 가르치려 들고 비난하려 들고 판단하려 들고 너무나도 쉽게 험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상이라는 핑계로 가장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자신의 가족들부터 먼저 그들을 향한 악의에 찬 말들을 내뿜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그렇게 악과 죄에서 건져내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약간의 도움을 주셔야 될 뿐이 아니라 우리 하는 일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날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